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으리니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있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계획과 목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무엇을 해야 이룰지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 또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시작해보기도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간혹 보면 힘들어도 꿋꿋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굉장한 일을 겪었거나 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처럼 혹독한 시기를 겪고 나면 조금 달라지죠. 특히 특수부대 출신들은 삶의 극한에 몰리더라도 이겨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0장은 라헬이 신앙의 영역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답을 찾지 못했던 불신앙에서 온전히 신앙의 삶으로 변해가는 이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대결 구도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자 라헬은 자신의 여종을 주어서 자신도 아들을 얻습니다. 시녀 비라 그렇게 사건의 시작은 1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라헬이 자기의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네, 이렇게 라헬의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헬을 소개하겠습니다. 라헬은 야곱과 만날 당시 아버지의 양을 치며 양에게 물을 먹였던 여인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그곳에 없었다면 본인 스스로 물 아기의 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소개하는 부분에 보면은 레아와 같이 나오는데요. 약하다는 수식어가 붙은 레아와 달리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야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꿉니다. 그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올 때 이것을 야페라고 합니다. 아름다움과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이 말은 살찌고 건강하다라는 표현이죠. 즉 라헬은 건강미가 넘치는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남성들의 틈바구니에서 족장의 딸로서 아버지의 양을 직접 치면서 자신의 일을 당당하게 해나갔던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라헬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결코 용납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 이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 야곱이 자신의 남편이 자신에게 자식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언니는 아이를 가졌는데 말이죠. 이 모든 상황에 화가 난 라헬은 야곱에게 분노하며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노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히바입니다. 히바. 이 히바가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합니다.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울부짖었다 할 때 히바합니다. 그래서 히바해서 얻은 아내가 자신에게 히바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렇게 울부짖어서 얻은 그 사랑한 아내가 자기에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소리를 빡 지르면서 울고 있다는 것이죠. 약한 언니는 자녀를 가지는데 건강미가 철철 넘치는 자신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 자존심은 자기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죠. 라헬처럼 자존심이 강하고 일찍부터 재능이 출중하고 완벽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가 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헬처럼 생각하는 대로 척척 되어지고 계획하면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은 언니보다 7년이나 결혼을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본처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레아와 합한 채를 거래하는 모습을 보면요, 야곱을 언니의 남편이라 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처인 거죠. 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던 인생인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거, 임신, 그것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원인이 자신의 탓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신앙까지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절대로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저 남편 야곱 때문에 일어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 자신의 남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라헬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했습니다. 라헬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야곱이 강야를 지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와서 라헬을 만나기까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분명히 라헬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 없는 라헬은 문제와 답을 스스로 주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라헬이 그렇게 찾은 답은 남편인 것이죠.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남편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불신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읽고 심지어 교회도 다니면서 직분 받은 신자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불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고 듣지만 모두 왜곡하여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이상한 색안경이 씌워져서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물을 한번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물을 줘서 신기가 불편합니다. 안 주면 안 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혹시 드릴까요 했더니 나를 간을 보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야곱이 라헬에게 성내며 말한 논지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은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신앙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 구해야겠요 하면서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라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타깝게도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대답을 찾아갑니다. 뒤에 일어난 상황을 볼 때 라헬의 생각은 이랬을 것입니다. 아,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바로 실행합니다. 야곱에게 비라를 아내로 주는 것이죠. 놀랍게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반응이 내가 자식을 얻겠다는 겁니다. 이 얻겠다는 단어는 바넨이라는 것인데요, 다시 건축하다, 베끼다, 건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신에게 떨어진 자존심과 영광을 자신의 종의 자식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불수하고 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라헬과 같은 나의 숙명의 라이벌,
레아가 만약에 전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칭찬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나보다 못한 애가 전도를 해왔네? 칭찬까지 받아? 칭찬을 어떻게 해서라도 나도 받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칭찬에 저 사람의 영광이 더 욕심이 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행전의 한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바나바가 칭찬을 받으니 자신들도 비슷하게 행동을 해서 칭찬을 받아야겠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속였다가 죽게 됩니다. 라헬은 자신의 남편인 야곱의 외침에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자신의 방법을 넣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여종을 통해서 자녀 단을 얻은 라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아무도 라헬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녀 비라가 또 자녀 납달리를 낳았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믿음의 고백인 것 마냥 외치고 있고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말씀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의 확신과 긍정적인 말로 이 하나님의 확신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헬의 언니를 이겼다. 이 모습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불신앙의 무서운 것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고 혼자서 이 사람 저 사람 심지어 스스로와 경쟁하다가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결국이 레아를 이겼습니까? 졌습니다. 삶에서도 졌고 신앙에서도 졌습니다. 장남도 레아에게서 나왔고 자녀의 수도 레아가 훨씬 많습니다. 홀로 6명을 낳았습니다. 현재 다른 아내들의 자녀 수를 다 세어보아도 레아보다 적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면 라헬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히들 말하는 정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믿음의 고백이나 승리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불신앙이 길어질수록 이런 싸움이 많아집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만족함을 받는지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녀가 받아 누리는 것이 없겠습니까? 이미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남편과 다투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시기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 거룩을 묻혀서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경쟁심 같은 거 말이죠. 거룩은 그렇게 함부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헬의 경쟁심은 거룩한 경쟁심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내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외치며 정신승리한 라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로 된 말씀이 처음으로 적혀집니다. 오늘 본문의 30장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를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어떻게 라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중간에 언니의 아들 르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하루 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 사람들은 이 합한체가 성욕을 증진시켜서 아이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변도 없었죠. 라헬은 레아와 경쟁은 결국 레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으면서 끝납니다. 자녀를 출산한 라헬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라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씻으셨다 그리고 더하시다, 이 단어들은 비슷한 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프 씻으셨다, 요세프 더하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마치 라헬이 시편의 찬양처럼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와 그리고 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길었던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당시 여자로서 가치 없이 태어난 존재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가졌어도 자신의 시녀와 여정도 있는 남편의 자식이 자신에게만 없는 그 현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괴로움 그리고 침묵, 그 침묵 시간에 라헬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남편 야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도 인도해 주시길 구했던 것입니다. 간구한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들리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도우심임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잠기게 하시고 방주 가운데 있었던 노아를 발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발견하셨습니다. 29장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레아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 라헬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태를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은 라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은 야곱을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식이 없는 것이 불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시기하며 경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혼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갈급함이 깊어진 라헬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셨습니다. 야곱에게 소리 지르던 라헬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레아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요셉을 낳게 하십니다. 그 어디에도 합한체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런 생각으로 합한체를 요구했지만 언니에게 산 합한체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한 뒤에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낙담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산소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냥 거리의 엑스트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에 더 이상 나의 방법을 넣지 않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때 우리를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라헬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끝나면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시작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란 거죠. 이제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 걸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 번 역사를 경험하였다 해서 끝나는 영역이 아닙니다. 라헬의 인생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더니 미뤘던 일을 시작합니다. 본향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31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아와 라헬 모두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사 준비 중에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신, 즉 우상인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고 말씀을 찾아보니 레아와 같이 했던 말 중에 31장 14절인데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깃으로 아버지 신을 챙긴 것이 라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돌발 상황에 그녀는 또 선택의 영역에 자신의 방법을 넣은 것이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잊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해왔던 익숙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더욱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불신앙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신앙에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더러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불신앙의 고리를 단번에 끊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그 고리가 연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단번에 그 고리를 끊고 주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이 혹시 불신앙에 닮았다면 낙심하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죄함이나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으로 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받아 신앙의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신앙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해결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길을 내시는 줄 확신합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것은 선택과 방법을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저 구덩이로 가지 않겠노라, 내가 저 토한 자리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노라 다짐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신앙이 문제 종류에 따라서 불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